반주자의 예배 송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점 같은 죄도 찾으시고 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뒤돌아보면 때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시간도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정득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외양만 커다랗고 마음이 공허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보다는 심령이 아름답고 진실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잔잔한 음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될 게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게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그들을 받아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친구를 내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새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김주성 전도사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더 좋은 인생을,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는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참 좋고 뭐 좋은 성품은 다 좋은 건데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포기하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뭐 이것이 금방 만들어지거나 쉽게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게, 민수기 13장을 보면 또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지내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그들이 보니까 너무 거인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먹이고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또 단정하겠는데, 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 명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명이 보고한 그 긍정의 말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라갔다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 그들이 쉽사리가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단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10명과 더불어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단정시키고 나는 도저히 좋은 성품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말씀이 튀어나가게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뭐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좋은 성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좋은 성품을 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아예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과 전혀 자기가 상관없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7번째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이 좋은 성품은 하나를 만들 때도 평생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나쁜 성품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 나쁜 성품 때문에 내 인생을 그릇되게 잘못 만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이제는 뭐 인생 다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 또 좋은 성품을 만든다고 그것이 뭐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혹이나 생각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잠깐 살아도 정말 좋은 성품 안에서 사람답게 산다면 그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거보다 더 명품의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계속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고 또 겸손해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실히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런 성실한 성품을, 올바른 성실한 성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유행가 가사, 또 유행가 제목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든다고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그 만들다가 혹이나 미완성의 그런 완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만들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좋은 성품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만 제대로 딱 만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 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나머지는 그냥 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16개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것들이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성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이나 이걸 또 우리는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쁜 사람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좋은 사람도 그런 성품을 가져요. 제일 먼저 배운 게 순종이란 성품이거든요. 세 번째가 충성이란 성품이에요. 선한 사람도 충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지만 악한 사람도 충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이 또 이 마탕 안에서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잘 다루고 있는지,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다루고 있는지. 예전에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로 나왔는데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 줄거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의 줄거리가 뭐냐, 아주 단순해. 어떤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이 반지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가 악한 사람 손에 끼어지는가 선한 사람 손에 끼어지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악해질 수 있고 또 세상이 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그 반지를 가지려고, 또 선한 사람들도 그 반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품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성품, 나쁜 성품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성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좋은 성품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깨닫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는 벌써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자본죄라는 걸 늘 이제 우리가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또 혹이나 좋은 것을 혹 만들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이걸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 좋은 것보다는, 왜 좋은 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좋은 성품 때문에 손해보는 일 때문에 그 좋은 성품을 만들다가도 포기하고 또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와서는요, 이 좋은 성품이야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그 성도라는 자체는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나누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 믿은 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을 이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얼마큼 변화됐는지 그 변화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이 변해요. 모습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란 말 속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 돈 벌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밤낮으로 돈만 벌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들도 그 안에 속해요. 이 돈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사는데 좋은 성품은요 돈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 좋은 성품만 제대로 깨닫고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밤낮 노력하고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면요, 이 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보세요. 야구선수 중에 아주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은요 동방성에 앉죠. 축구도 그렇죠. 공 하나 잘 차기만 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정말 그 사람은 명예를 얻고 돈도 얻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영국에서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거기 참가하고 싶어하고 또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참가해서 테니스 경기를 지금 계속하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 새벽에 경기를 해서 우리가 잘 보지도 못하는데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윈블던 테니스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승 상금 45. 퀴즈 40억. 관심이 있는 거예요. 60억. 응? 60억. 60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역시 통이 크네요. 나는 한 2억, 3억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윈블던 테니스 우승을 하게 되면 38억 정도의 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40억 가는 사람은 벌써 관심이 있고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한 38억 정도의 상금이, 야 얼마나 대단해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벌까 말까 하는데 그 경기에 우승만 하면, 근데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그 윈블던 테니스에서 우승을 했다. 이 사람은요 38억만 버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를 것이고 다 방송국에서 또 이 기업체에서 광고 모델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될 텐데 그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좋은 성품은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좋은 성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면 목숨 걸고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 성품을 만들려고,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쓸 텐데 그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은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성품을 만들기만 하면,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은요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7번째 성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까요? 뭐가 성실인가? 성실을 우리가 대충 알죠. 1시간 전에 오늘 찬양한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조선아, 성실이 뭐냐? 성실의 뜻이 뭐냐? 성실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물었으니까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꾸준한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실 안에는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꾸준한 것, 끈기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성실이란 단어와 성실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성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옳은 일에 그 성실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자녀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꾸준히 할까요? 꾸준히 안 할까요?
꾸준히 안 하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반대로 다른 말로 너 게임해라. 그러면 그 10명 중에 9명은 꾸준할까요? 안 꾸준할까요? 꾸준. 공부해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뭐 5분도 못 앉아있어요 이제. 그런데 게임하라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끈기 있게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꾸준하다, 끈기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실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여러분 다 학교 다니셨죠? 초등학교 다니시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니는데 중학교까지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교실에 가면 액자 2개가 앞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교훈, 하나는 극훈. 그래서 학교 교훈이 걸려져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과 동물로서 선생님이 교훈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걸어놓는데 뭐 제가 다 검사한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걸려져 있는 극훈의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교육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성실. 정성과 참됨.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정성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해도 진실하고 참된 것.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적인 성실이 뭔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실이 뭔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 끌고 가요. 3번. 그래서 흔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차 포로 때 어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 중에서 인재들, 교육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그래서 등용을 시키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다니엘이 그런 인재 양성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까지 됐어요. 바벨론이 굉장히 큰 대국인데 그래서 총리가 3명이라는 거잖아요. 1명을 둬서도 안 되고 3명까지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충성된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델로 삼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옛날에도 충신이 있으면 그 간신들이 그 충신을 어떡하든 거기서 몰아내고 어떡하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저 유배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 이 6장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말씀에 보면 문제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결점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몰아내든지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모습의 다니엘의 삶을 지금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끄집어낸 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청문회가 있죠.
뭐 장관을 이제 세운다든가 어느 기관장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세우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요. 이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뒷조사를 하죠. 원래 청문회의 취지는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장관이 되면 그 부서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상털기야, 신상털기. 그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장관 지명하는 것도 어렵고 장관 좀 하십시오 그러면 다 고사한다고 하잖아요. 왜? 다 털리게 되니까, 다 드러나게 되니까, 뭐 위장 전입을 했다는 등, 뭐 다운 계약을 했다는 등, 이런저런 토지법을 어겼다는 등 이런 것들이 계속 걸려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무리 뒤져도 보세요. 사전의 표현이 뭐냐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허물을 찾을 수 없는데 그나마 이걸 옳므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기도 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옳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음모론자들이, 악한 자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왕을 다 높이는 거예요. 당신은 이 대제국의 왕이시고 세계 최고의 왕이시고 당신은 신과 같은 분이시고 막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이 간사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 그 음모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왕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간은 또 저기에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우쭐해진 거죠. 자기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이 음모가 어떤 음모인지 그것을 깨닫지, 나중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나머지 쭉 읽어보면요, 왕이 자기 실수를 너무 마음 아파해요.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지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도장을 찍은 것을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도 다니엘이 취한 행동,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10절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세우시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의 문제를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성품, 좋은 성품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성품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성실이 뭐냐? 우선 성실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려 하지 않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은 혹이나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니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그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게 성실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10절을 읽었잖아요. 1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응? 성실이란 단어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 성실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다 보는 대로 다 다르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성경 보면 또 이게 번나니까 이 단어 십자기란 단어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물론 그 뒤에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도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만약에 음모를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알았다면 방비를 했을 거고 대비를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하도록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30일. 이 30일 동안만 늘 하던 그 습관을 갖지 않으면 그게 빌미가 되지도 않고 모함받지도 않을 텐데 알고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본 것을 알고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이나 이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숨겨서 하면 그냥 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창문을 열고 늘 습관이 그거였어요. 창문을 열고 혹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암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들어가서 뭐 기도하는 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혼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 지금 모함하는 자들은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이 빌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이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용기에 대한 그런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제가 물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0.0000. 그래.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인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이 오류를 가지는 게 뭐냐면 이겼다는데 너무 초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가지고서 이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그 환경을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니엘이 사장을 들어갔는데도 사장이 잡아먹지 않고 다니엘이 사장으로 살아났어.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내가 이제 사장으로 들어가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창문이 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 때문에 이 과정을 잠깐만 잊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돈 얼마 손해보는 것? 뭐 어디에 좀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좀 이렇게 신체 부분의 일부분에 손해보는 그것도 억울한 일이고 그것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일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일을 지금 이 조서를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을 했어요.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는 성실하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이익 따지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다니엘은요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불이익을 당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내놨어요. 천안에 가면 고려신학교가 있어요. 흔히 고신 그러는데, 고려신학교 제가 가끔 가거든요. 거기 서점에 새로운 책들이 많아. 제가 여러 대학의 서점을 가봤지만 거기만큼 책이 많은 데가 없어서 가끔 제가 거기 가요. 우리 이 영상을 지금 장로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장로님 보시는데, 어쨌든 그 고려신학교에 가면 본관 2층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기념관. 그런데 평소에는 거기가 다 잠겨져 있어요. 깜깜해. 1층이. 근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기에 불이 켜질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불이 켜졌을 때 간 적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꼭 뭐가 같으냐면 독립기념관에 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시대 때 독립군들이 그 고문당하는 것들,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놨잖아요. 그 고문당한 그런 것들을 독립기념관에 만든데, 거기 똑같아요. 그 고려신학교 1층 기념관에 가면 그렇게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하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다만 독립기념관은 나라를 위해서, 흔히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분들, 이 고려신학교 기념관에 있는 것은 신앙 지키고, 특별히 신사참배 반대해서, 신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신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팩 같은 거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목 앞에 절하게 하고, 그게 신사인데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고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 자기 목숨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거 머리 한번 조아리면 되거든요. 심지어는요,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결의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몇몇 목사님들이, 몇몇 장로님들이, 몇몇 신앙인들이 우리는 목숨이 있는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참됨을 다해서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로 믿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도. 우리가 늙어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젊어서 혹이나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100년 산 사람보다, 아니 10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더 복된 삶을 살고, 온전한 성신 안에서, 온전한 성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한 성품을 만드는 우리들, 또 성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그런 결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47장)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도와주시고 손을 대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마음들, 믿음들 하나님 그 손길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달 외워야 될 성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우양이라고 버리라. 아멘. 저도 이것을 늘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거 읽는 동안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라. 이 세 가지만 계속 읽어도 외워도 은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기도의 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특송하는 것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면 미리 좀 말씀을 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가정이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끼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뭐 길지 않으니까 계속 읽다 보면 암송이 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전 교인이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면 또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열심히 암송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일 재직회 때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로 총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전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찬양을 통해서 귀한 사역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미나라고 해서 8주 동안 교육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혹 보라 세미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도 되고 혹 남자분들은 부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하면 보라 세미나도 좋은 교육이 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3일, 4일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참여하신 분들도 큰 은혜를 11명 참여해서 수료를 하셨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계획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으면 뭐 이렇게 좀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휴일날 하면 더 좋겠다. 직장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못 가니까 공휴일날로 정해서 하는 그래서 제가 8월 15일날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8월 15일날 일단은 빨간 글씨니까 그래서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성경을 통독을 하고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도 또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5번, 6번, 10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요 어저께 저 개인적으로 장절을 다 녹음했어요. 장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7절, 28절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만 녹음했는데 1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것만 다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 제 방에 보면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암송하려고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르쳐서 2,950개니까 많이 2,950개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듣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15일 무슨 요일이라고? 무슨 날이라고? 8월 15일 제2차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남자분들도 오세요. 그번에 황영구 집사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는데 남자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그래서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시간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은 안 아픈데 다리가 아파요. 서서 해야 되니까 다리가 아픈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명단 잘 확인하시고 성경 일독자도 계속 지금 있는데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으다 보면 목돈이 될 수 있는데 여기 통장 번호가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이제 모으셔서 예루살렘 갈 때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혜영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하게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좋은 성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